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개별적으로 각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3장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나 그 개교회를 향한 메시지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이렇게 7번 반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4장 1절 보면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7교회에게 보낸 그 메시지가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놀라운 일들을 또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땅에 있는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이제 딱 보는데 지금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저 하늘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때 이제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이 요한이 어디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하늘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딱 갔는데 뭘 보게 되냐면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그 유사한 표현까지 다 합치면 12번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보좌를 생각하면 됩니다. 통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인데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본 것이에요. 3장 21절에 이미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다. 하나님의 이 보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하늘로 이끌어 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세기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큰 박해를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만 이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죠. 이단들이 많아요. 뭐 이세벨의 유혹이 이 교회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도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깥의 환난뿐 아니라 내적인 그런 문제까지 되는 내후 외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지금 1세기 당시의 교회,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교회가 과연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정말 이 모든 환난을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교회가 혹시 무너지는 것 아닌가, 망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 날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께서도 그런 조바심이 날 법도 한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환상 가운데 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딱 보여주시고 그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지금 이 4장서부터 앞으로 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가 이 땅의 보좌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실체적 힘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으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의 힘이 아니라 정말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체적인 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 역사 이면에 정말 실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이 모습으로 거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 말 것인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렇게 이루시고야 말 것인데 바로 그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보좌 환상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는 시각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각, 관점, 이거 이 땅에서 성공의 비결 아니에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안목,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 하늘 보좌를 통해서 역사의 이면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버리면, 그러면 정말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좌의 그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석과도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니까 진짜 녹보석이 딱딱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빛나는 걸 보석처럼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렸다 하는데요. 이 무지개에도 의미를 좀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지개는 우리가 이제 인상적으로 기억하기는 언제 기억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더 이상 악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은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얼마나 악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다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모양이죠. 그게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데, 이 3절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린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한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있다. 4절 보니까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럽니다. 이 24장로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천사와도 같은 그런 천상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마 2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익숙하다, 구약의 24 제사장의 반열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2지파의 대표요 12사도의 어떤 대표로서 모든 성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24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래서 크게 나누면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성도들이다,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12지파와 또 12사도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는다. 거기에 더 제가 마음이 또 기울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옷은 바로 이 사대교회 3장 5절 같은 경우 보면 흰옷을 입는 자들이 있잖아요. 흰옷을 입는 자다. 4절부터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장면을 24장로를 통해서 언뜻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머리에 금관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물론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이 2장 10절에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11절에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해서 이 금관의 모양은 아닌데 뭔가를 씌워준다는 것은 지금 영화롭게 한다, 또 어떤 상을 준다, 이제 그런 승리하였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장로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24장로와 같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함께 보좌에 앉아진 그런 모습과도 같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실제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할 때 황제의 박해 속에서 지금 땅 속으로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그곳이 바로 진짜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어쩌면 하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위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 직면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그래서 빨리 교회를 지금 탈출해야 된다, 세상 편으로 붙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망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세상 편으로 붙어야지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소수이고 교회는 밀릴 것이고 망할 것처럼 해가지고 세상 편으로 붙어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견디면서 인내할 때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안목을 우리가 바로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목을 정말 제대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형태를 갖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에 장차 주실 그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